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내어놔놓고 회개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 것을 알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눈보다도 더 깨끗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내며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원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경외하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것을 더 바라보며 쫓아간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가운데서 가기를 원하오니 강력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성들이 다 눈 녹듯이 녹아지기를 원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고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하나님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깨끗해지기를 원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여 사오니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고 큰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당신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15번째 시간인데 아무래도 이걸 오늘로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가지고 이건 뭐 성경 전체를 다 이 안에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뭐 나중에 100번까지 나가든지 이렇게 나가야 될 판이니까 오늘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입니다. 말씀의 지식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오른쪽에 있는 그 부분 빨간 색깔 그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인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아까 그 말씀 13절까지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채택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를 12절 13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주가 되는 말이 11절입니다.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오중사역자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셨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기독교계가 많이 굉장히 시끄러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는데 왜냐하면 사도라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느냐? 이미 사도는 성경시대에 다 끝났다. 이것 가지고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도 성경도 예수 그리스도도 다 끝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도 컨티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유효하다는 거 이걸 우리가 보통 알아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 가지고 토를 답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또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사도인지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마는 그거는 잘못된 거고 옆에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사도권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옆에서 알게 된다는 거지 본인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이런 것은 자기가 이야기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사도권에서 사역하는 사람이다. 또는 저 사람은 선지자로 또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사역하는 자다. 이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오중직임인데 이것은 목사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물론 목사라는 말은 우리 성경 신구약에 여기에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목사와 교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목사가 교사가 있다면 선지자도 있는 거 당연하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는 거 당연하고 사도도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교회 이 노예나 이 총회에서 모이면 이런 말을 가지고 많이 서로 간에 손가락 총을 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또 그 사역자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다 방언을 말하겠나, 다 사도겠느냐, 이렇게 나오니까 방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굉장히 그 사람은 성경을 잘 모르고 말하는 그런 부분. 누군가 그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와서, 누군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 방언을 말하는 자냐, 다 예언을 하는 자냐, 다 병 고치는 자냐,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이, 이게 9가지 12장에 그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그 9가지 언사에 대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여기에 돕는 것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9가지 은사에는 돕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것, 돕는 것은 그 9가지 은사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교회에 이런 직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9가지 은사가 아닌 다른 은사를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능력을 행해서 어떤 그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는 그 은사대로 들었지만은 그래도 여기서 직임 안에는 그 은사가 아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말하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돕는 것,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것은 언사 안에도, 9가지 언사 안에도 있지만 여기 다르게 또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방언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특별한 교회의 직임으로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방언을 받기를 원하는데 방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위에서 이 방언의 은사를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되든지 이 교회의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는 목적은 두 번째로 본문 12, 13절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목적을 두신 것은, 왜?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신 목적은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봉사일을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자가 바로 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오중직임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의 28절에서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직임들, 이런 것들이 교회 성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오중직임이나 이 7가지의 이 직임들이나 여러 가지, 8가지, 9가지, 여러 가지 그 뒤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직임들을 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알고 성경을 우리가 깊이 고찰해 봐야 되고 상고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 젖을 사모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장성한 자의 그 신앙인이 되려면 먼저 이 어린아이가 우유를 찾는 것처럼, 우유를 먹어야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젖을 먹는 이유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젖을 먹어야 합니다. 그 젖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보면은 참 이상한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까지 받았어요. 거듭나고 은사까지, 많은 은사까지 받았는데도 이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자, 여기서 분명히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그들을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 왜? 은사까지 받았는데 어떻게 육신에 속한 자가 될까? 어떻게 세상적인 사람이 세상적인 자와 동일할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듭은 나눠놓고 더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어느 날 은사를 받아버린 겁니다. 받았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젖으로만 했다는 겁니다. 밥을 이들에게 먹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직도 너희가 이 단단한 음식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아직까지 초보의 도도 제대로 밟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진짜 기가 막힌 거죠. 어떻게 히브리인으로서 유대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전향을 해가지고 온 이들이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히브리 기자가 쓰게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 안에 들어왔다가 아직도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하고 나니까 자식들도 학교에서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겁니다. 학교에서도 못 오도록 하고 완전히 출교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사회에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각각 자기의 재산, 자기의 물질을 가져와 가지고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단단한 이 신앙인으로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되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열매가 아직도 이들에게 맺어지기 전에 신앙생활만 오래 한 겁니다. 그냥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 나오면 축복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곧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들고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쉽게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자기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되돌아가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오래되었는데 이제 선생이 돼야 될 처지인데 선생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돌아가야 된다. 너희가 제대로 아직까지 신앙생활이 제대로 연결지 못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초보의 도에 대해서 6가지를 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자, 이게 우리 성경 번역상 굉장히 오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초보의 도를 버리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 때문입니다. 이 말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을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아니라는 거. 이 초보의 도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야 된다는 거. 제가 그리스도의 이 반석이신 이분이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자꾸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초보의 도에서 이제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 돼 가야 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걸 버리고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내용을 잘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자연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올 때는 분명히 이것을 회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회개가 끝난 것은 이제 아담에서부터 니로오는 죄, 그 니로는 죄씨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것이 끝난 거지. 죽은 행실을 계속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자꾸 죄를 지어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려고 해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업그레이드 되어서 매일 매순간 자범죄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것, 이게 여기에서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신앙생활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린다는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회개에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는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부터 이루어오는 그 범죄, 불순종의 죄는 이미 원죄라고 보통 교회에서 말하는 그 죄는 끝났어요. 사실은 원죄가 아니죠. 최초의 범한 죄가 우리에게 이루어왔는데 그 죄씨를 통해서 이루어왔는데 이게 끝났다는 말이지, 우리의 앞으로 자꾸 육신이 또는 혼이 거듭나지 않은 이것이 죄를 지을 때 이걸 해결할 때는 꼭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축복의 이야기만 듣다가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초보를 버리고라고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잘못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버립니까? 이것이 초보의 도는 뭐죠? 믿음을 말하는 건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한 번으로서 족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계속 성장시켜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하면 이 믿음은 뭐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이제는 성화시키는 것이 뭐냐?
believe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faith는 선물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그거는 처음 모셨으면 그것으로 끝난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believe로 고치는, 성장시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believe의 믿음은 우리가 뭐죠? 액션의 믿음이다.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다. 말로만 믿는다가 아니라 그 말을 믿었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이걸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례들이다 이랬습니다. 세례들은 뭐죠? 세례가 세 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말씀을 받을 때 고린도 전서 우리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 받는 말하고 이 말하고는 다른 건데 보통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보통 생각을 해버리는데 그 말이 아니다는 거. 왜냐하면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다 한 성령님으로 거듭났다는 거,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그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 많은 분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성령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냐하면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려면은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걸 여기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세례는 첫 번째는 거듭남이 첫 번째 세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세례. 왜 물세례를 받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세례를 받는 이유는 세례 교인으로서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건 뭐죠?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이제 이 사람은 진짜 능력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전도하는데 이 능력, 두나미스, 파워를 가지고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도 나와 있죠. 안수도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안수도,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틀을 다시 닦지 말라 했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라 이 말이지,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안 된다는 거, 이걸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보의 도로 다시 히브리인들이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오래 한 신앙생활을 한 이 사람들이 아직도 초보의 도를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보의 도로 되돌아가게 해서 이것을 보도록, 이것을 이제 초보의 도에서 이상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먼저 초보의 도를 먼저 알고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교회에서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설교도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9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를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크게 나누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핵심을 보면은 바로 세 가지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는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에 하시다가 가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설교만 하고 어떤 날은 어떤 사람은 주일밖에 못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이걸 생각을 하게 이르렀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설교에 사용해라. 넌 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왜냐하면은 교회는 그냥 설교 한 편 쫙 하고 끝나버리면은 그날 집으로 가면 끝나버립니다. 교회 문을 나가면 다 성도들이 다 잊어버려요. 어떤 목사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복이다 또 이렇게 말하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다음에 또 설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진짜로 큰일 날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자기와 같은 레벨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만들고 나서 그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레벨을 만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것은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그대로 하고 너희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라는 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로 하신 목적이 이거였는데 이제 서신서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여러 가지를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파운데이션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지만 무엇이 믿음인지, 믿음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가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게 하는지, 병이 어디서 오는지, 병을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는지, 악한 영을 어떻게 대체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나오면 당신 믿음 있어 이렇게만 그냥 이야기해 뿌리고 지내가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씩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 성도들은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영적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이 일을 한 명이라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나중에 안 했을 때 심판대에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너의 열매를 보자. 네 사역을 보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사역을 내놓을 것이 없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공력을 불러서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만약에 타버리면은 너는 해를 받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제대로 가르쳐서 바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합니다. 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죠. 자, 왜냐하면 강당에서는 거듭남과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요거를 가르치지 않고 여러분은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꾸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미래 시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받게 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데도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셨다고 배워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사람들이 예외로 많습니다. 영생은 이미 거듭났다면 그 사람 안에 있습니다. 영생은 지금 현재성 안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시제인데 이 영생과 구원은 현재 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언제든지 내일도 현재가 돼야 되는 거고 모레도 현재가 돼야 되는 거지. 나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나는 구원받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죠. 왜? 엉터리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요한일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렴. 이미 영생이 네게 있어. 현재 시제입니다. 이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영생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거듭났다면 현재 나에게 영생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를 이미 믿는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므로 영생은 그 사람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죽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말합니다. 죽어야. 물론 죽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도 구원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구원이 도래됐다는 거. 언제? 거듭날 때, 이미 거듭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영생이고 그분이 구원이라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건강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건강해졌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앞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건강하게 앞으로 당신은 건강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하게 됐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갈보리로 가셨습니다. 이미 가셨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제 치유의 주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 또 먹고 마시고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다 있다는 것을 믿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서 먼저 온 자는 전부 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먼저 온 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온 그 목적과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먼저 온 자는 구약적인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양으로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건강 모든 것 다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계속 그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도들은 모르더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전해보면은,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은, 그거 전혀 몰라요. 그러면 교회를 50년을 믿었는데, 나가서 믿었다고 하는데, 왜 모르는가? 왜냐하면 맨날 그냥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만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풍성히 얻는다는 말은 생명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까지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이미 죄를 지면은 사망이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고, 우리는 빨리 죄를 지었으면 뭐 해야 된다? 회개뿌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상 때부터 이루어오는 그 죄의 삭선 사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그 부분은 끝나버린 겁니다. 끝나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잘못된 부분을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피로 씻는 것이 뭐죠? 회개하면 된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는 이미 영생을 받았다. 왜? 언제? 거듭날 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나 또는 생명이나, 이것은 전부 다 뭐를 성경이 말하죠? 이 헤라브로 보면은 조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예. 그러니까 조예는 생명이나 영생이나 생명의 말씀이나 이걸 전부 다 조예로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나는 거듭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거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 안에, 말씀 안에, 계속 이 안에라는 말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 뒤에 딸려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죠. 재창조됐다. 우리가 재창조됐다는 말은 약간 픽스됐다,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원래는 덜 완전했는데 이제 완전하도록 좀 만들어 주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먼저 거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십자가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을 가지고 함께 죽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재창조, 다시 거듭났다는 것.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재창조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재창조됐으니까 이제 이전의 것은 다 지나가서, 이전 것이 뭐죠? 옛날에 마귀를 섬기던 내 영은 다 사라졌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새로운 새 언약의 그 말씀들만 받아서 그 말씀들만 따라서 산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된 사람이라고 말씀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온전히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재창조됐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큰 축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하게 알고 있어요. 생각도 하고. 왜냐하면 거듭난 것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축복인데 이것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크덤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네요. 그냥 당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만성이 돼버린 겁니다. 거듭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다 하잖아요. 우리가 봉사도 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전부 다가 뭐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 지옥을 가는 사람을 붙들고 당신은 지옥 가면 안 돼. 내가 천국 가는 것처럼 당신도 천국으로 가야 돼. 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요한 1서 5장 4절 이제 한번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물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건 뭐죠?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못 이기고 세상에 전복당하고 있을까? 왜냐하면 거듭난 걸 자기들이 몰라요. 사람들이 몰라요. 거듭났으면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은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산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니라 나옵니다. 이 믿음은 뭐라고 말하느냐? faith입니다. faith, 바로 선물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믿음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창시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너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려온 자다. 이 말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모든 사탄 마귀의 계계들을 우리가 파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과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을 세상의 임금을 폐위시켜 버린 겁니다. 이미 폐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폐위된 그들에게 우리가 놀랄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몸에 붙어있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도 그 능력이 있다는 거, 이걸 알고 악한 자를 우리가 언제든지 파쇄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백날 해도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장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초보의 도를 다 버리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초보의 도를 전혀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초보의 도를 6가지의 초보의 도를 제대로 가르쳤다면 성도들이 제대로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않고 이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초보의도가 뭔지 이것을 안 가르쳤으니까 계속 다른 거 우리가 가르치도 믿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어떤 목사님은 평생 동안은 나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다 하는 목사님이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고 뭐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가? 그냥 복 받는 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축복받는 건가? 이것만 이야기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모르지만 믿음에 대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빼놔버린 겁니다. 이걸 빼놓고 이 6가지의 이 초보의 도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 성도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되어 있어요? 팬이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팬.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팔로우가 되어야 되는데 팬이 되어 있어요. 팬은 자기는 아는데 예수님은 나를 몰라. 이게 팬입니다. 그런데 팔로우는 뭐죠?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날마다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 이걸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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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원하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그 말씀에 우리는 온전히 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알고 오늘도 달려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안에 온전히 가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처럼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안에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력하는 총을 내려 주셔서 오주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신드레리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제르리 겐드레리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사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신드레리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자라 네레리 겐드레리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사야라 가야라 가바라 같으라 게르리 겐드레 신드레리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오와라 카라바바디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산다라바바디야라 가야라 게레레 겐데레네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오자라 네레레 겐데레네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사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게레레 겐데레 센데레네 간다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사야라 가야라 가바라 카트라 게레레 겐데레